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둘 다 오케이. 빠른 판단, 느린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책은 생각에 관한 생각,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분의 책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단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단어를 시작하신 분이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분인데 그분 책을 잠깐 좀 소개를 하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은 오늘 청년절이라 선물로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의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행동경제학은 인간을 경제 및 사회활동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 개인으로서 인간의 행동과 그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게 바로 생각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시작, 동기가 된 이야기예요. 모든 경제활동과 모든 사회활동은 인간이 주체가 되고 있고 그 주체가 되고 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건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이 책을 써나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글에, 아이고, 꺼져버렸어요. 왜 이러죠? 이런 일이 벌어지네. 죄송합니다. 다니엘과 아모스는 1979년에 전망이론이라는 책을 논문을 냈는데요. 위험 부담에 따르는 상황에서의 결정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위험 부담에 따르는 상황에서의 결정 분석. 말이 좀 어려운데 뭔가 우리가 급박한 상황을 처했을 때 그 급박한 상황을 결정하는 근거가 뭘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날 것 같으면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근원이 뭘까?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주먹이 먼저 날아갈 것이냐 막을 것인가? 이 판단의 근원이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경제학의 기초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교통사고나 누군가의 뭐 싸움 이런 거 말고 경제적인 원리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이 주식을 사는 게 말까? 이걸 사지 말까라는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지배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선택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이론으로 행동경제학이 태동됐고 2002년에는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이 논문으로 말미암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심리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건 좀 독특한 경우였던 거죠. 생각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과 즉 인생의 근원인 생각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직관을 뜻하는 빠르게 생각하기 그리고 이성을 뜻하는 느리게 생각하기. 보통 그렇잖아요. 빠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직관이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이기보단 좀 이성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좀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성적이고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좀 감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런 단어들 많이 쓰지 않나요? 왜 이렇게 조급하냐? 그런 말 많이 듣는 분 있나요? 여기서? 왜 이렇게 조급해? 왜 이렇게 급하냐? 때로는 어떤 사람 왜 이렇게 뜸들이냐? 왜 이렇게 굼뜨냐? 뭐의 차이일까요? 왜 이렇게 조급하냐는 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왜 이렇게 뜸들이냐라는 건 좀 생각이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빠르게 생각하기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달려드는 자동차를 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한참 고민을 하시네. 아,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구나. 어떡하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아니야, 왼쪽엔 신호등이. 이런 판단하고 있다간 자동차에 치이는 거죠. 그렇죠? 예, 자동차를 피할 때는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피했을 때 다행히 자동차가 이쪽으로 달려갔는데 내가 이쪽으로 피하면 사는 거고, 자동차가 같이 달려오면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는 거죠. 두 번째, 이건 질문이죠. 2 더하기 2는 4. 이거는 뭐 생각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예, 이거 고민하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린 빠르게 생각하기. 아이고,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대? 어서 오세요. 네. 완전히 자동적인 개념과 기억의 정신활동을 얘기할 때 이렇게 빠르게 생각하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느리게 생각하기는 이런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 직장생활을 할까요 말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말까요? 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까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 354 더하기 687은 이게 한순간에 딱 계산되면 뭐 좋겠지만 우리 이런 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즉시 대답이 떠오르진 않지만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노력하는 사고방식을 느리게 생각하기. 이 말을 다니엘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그래서 시스템 1은 빠르게 생각하는 것, 시스템 2는 느리게 생각하는 것. 근데 재미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빠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감정적인 사람이 있는 건 또 아니고 또 느리다고 해서 꼭 다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걸까?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하는 사람과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동전 던지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달러로 표현을 냈지만 제가 10,000원으로 바꿨는데 예를 들자면 동전을 뚝 던져서 딱 잡았어요. 이게 잡았는데 뒷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줘야 돼요. 뒷면이 나오면. 근데 앞면이 나오면 150만 원을 내게 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뒷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내가 줘야 되고 150만 원을 받으려면 앞면이 나오면 돼요. 50대 50이에요. 하실래요? 한다.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150만 원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복권을 살 때 1,000원을 투자해서 로또는 그렇죠? 몇십억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복권을 살까요? 예, 몇십억이 내게 될 것 같은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엊그제 우리 작은 애가 레이크로바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개나. 소리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권을 샀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네이클로바가 3개나 되니까. 그래서 복권방에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애가 웃으면서 네이클로바를 3개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잘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럼 복권 좀 달라고. 그래서 복권을 3개를 샀어요. 왜? 네이클로바를 3개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진짜로. 다 꽝이에요. 다. 하나도 안 됐어요. 사람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근거 조건에 기대가 생겼던 거예요. 이거 될 것 같아. 그러면 동전 하나 던져도 이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왜? 150만 원을 딸 것 같으니까. 근데 안 한다. 왜 안 한달까요? 150만 원을 땄을 때의 희망적 기대보다 내 돈 100만 원 잃는 게 겁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를 하는 것 같아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대로 1,000원을 투자해서 몇 억을 얻는 게 아니라 1,000원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또 복권 진짜 오랜만에 옛날에도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사면서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번호를 하나를 봤는데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장에 한 개를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한 5개, 6개 산다고. 그럼 뭐예요? 한 장에 5,000원, 10,000원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00원 투자해서 억대를 버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사는 거고, 그 10,000원 아까운 사람은 안 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잃는 게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50만 원을 따는 희망보다 100만 원을 잃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 말이 그래서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정의예요. 요약본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머릿속에 속임수에 주목해서 모든 판단과 결정에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뭐요? 심리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또를 안 사고 150만 원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판단의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척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손실, 회피 성향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손실은 이익보다 항상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항상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진대요. 숫자의 가치는 다르다 할지라도 100만 원을 잃고 150만 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잃고 1000만 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돈의 가치보다 잃는 것의 가치를 더 비중 있게 본다. 그래서 그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른대요. 달리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희망이 크냐 두려움이 크냐. 그럼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간다는 거죠? 두려움보단 희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른 말로 긍정적인 감정이 큰가 부정적인 감정이 큰가.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나가게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른 제자들은 누굴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유다 하나는 죽었고 11명이 남았는데, 그 전이죠. 그렇죠? 유다도 살아있을 때였나? 죽은 다음인가요? 그렇죠. 동민이가 더 잘하네. 예. 11명이 있는 거죠. 근데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데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성경에 도마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11명 중에 10명이 모여 있었는데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고 그때 봤대요. 뭐를 봤대요? 주님을 봤대요.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본 것으로 믿어? 아니야. 그게 환상일 수 있잖아. 그런데 가서 손가락을 찔러보고 옆구리도 찔러봐야 믿지.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관망하고 봐놓고서 그걸 믿을 수 있냐라고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다행히도 도마도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도마에게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는 건 뭘까요? 내게로 와봤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고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세요. 보고 그것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솔직히 어떤 말이 담겨 있는 걸까요?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 너희들은 이렇게 바라만 보고도 어떻게 믿었냐? 나같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찔러봐야 알아. 만져봐야 알아. 하나님 계셔? 그거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믿냐? 보지도 않고. 아니 정확히는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도마는 아주 당당하게 그러게 하는, 나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로 경험하지 않으면 난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에게 예수께서는 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가 아니에요. 이 말도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보고 믿는 것이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나 다 믿는 것이 복된 겁니다. 즉흥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숙고하고 믿는 사람들이나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좀 느껴져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않고도 들어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의 믿음은 크다, 누구의 믿음은 적다라고 너희들끼리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심리적인 안정과 감정이 결국엔 믿음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뭔가를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그것이 누적이 돼서 믿음이 커졌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삼손 이야기 했어요. 삼손 이야기 조금 좀 나눠볼게요. 소라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해. 왜 이 단어를 나눠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임신 못하면 당연히 출산 못하는 거지. 임신도 못했는데 어떻게 출산을 해요, 그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유는 임신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뜻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인에게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없는 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남자 탓이 아니라 여자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옛날에 우리 윤권사님이나 황권사님 때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아들을 못 낳으면 남자 탓이 아니라 여자 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옛날에 그런 심리가 작동을 했던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이 여인이 기도하던 중인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아이를 가질 거란 얘기를 듣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대. 뭐예요? 만났다요.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도마로 말하면 봤다. 다른 제자들이 본 것처럼 나는 봤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고 듣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확실히 믿어지긴 했는데 근데 뭐예요? 심히 두려워서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했대. 뭐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보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검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동민이 왔다 갔어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금요일날 동민이 왔다 갔어. 저를 믿는 사람이면 동민이가 왔다 갔다는 걸 믿으실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우리 동민이가 왔다 갔어 그러면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네, 증거를 대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요일날 왜 동민이가 왔다 갔으며 무엇 때문에 왔다 갔고 그리고 왔다 간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긴 했는데
그 증거로 대시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고 말하기만 했으니까. 그러자 이 여인의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아유, 이 못난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면 증거를 남겨놔야지. 이 증거도 못 남겨놓고 이렇게 보내놓으면 어떡하냐. 아유, 내가 만나봐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좀 오시라고. 오면 내가 좀 물어보고 증거를 좀 남겨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정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13장 12절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때도 마노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황급히 달려가서 아내가 마노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노아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있는 건가요? 예, 이 말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 그냥 듣기만 해도 아멘 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나처럼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아내의 말은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내게 직접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근데 그 다음 절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금요일에 동민이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금요일에 동민이 왔다 갔어요. 왜? 진짜 온 게 맞아? 라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나는 이성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점이 참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때까지는 마노아가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진 거죠.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알았거든요. 자기는 이성적인 척했지만 뭐에 흔들리는 거죠? 그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아내가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이 답답한 양반아, 당신이 이성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 때부터 나타난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답답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꼭 천천히 가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답답한 사람들이죠. 왜요?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초신자가 오자마자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많이 공부됐는데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도마가 믿음이 큰 걸까요?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큰 걸까요? 마노아가 믿음이 큰 걸까요? 아내의 믿음이 큰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마자 물론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검증받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큰 걸까요? 그걸 조목조목 따져서 이건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 맞으니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마노아가 믿음이 큰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알고 이성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에 믿음이 생기시나요? 근거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믿으시나요?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은 아유 즉흥적인 사람들, 아유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뭘 근거로 믿냐 하나님을. 근데 그게 더 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걸 믿습니다. 왜 믿음이 생길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한다면 내일은 더 좋은 일을 내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여기에 근거를 갖다 대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더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행이 또 온다고 그래요.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시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여길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못한데? 남들보다 공부도 잘 못했는데?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될까요? 근데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가 근거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 아까 말한 대로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어찌 보면 도마가 그리고 어찌 보면 마노아가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우리와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올 때는 그 다른 제자들과 그 아내의 믿음처럼 그 순수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되는 겁니다라고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신뢰가 어디에 있을까요? 노아라는 사람이죠. 비가 온대.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죠. 100년을 넘게 배를 혼자 만들고 있는 노아에게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답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절대 종말은 오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데 그 믿음의 근거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순수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빠르게 생각하고 느리게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숙고하든지 아니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든지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이 알고 이성적이다가 아니라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적은 것이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